자꾸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완전히 익어져야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키고 성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마귀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을 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익어지면은 마귀는 그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하여금 반복하지 못하도록 자꾸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듣기 싫다, 헛소리 또 하고 또 한다, 이렇게 아주 질색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 성품 선전을 하는데 안성탕면 안성탕면 계속 그 선전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선전하는 그 상품 그 상황 현상과 그것이 자기 마음에 익어져서 라면을 살라고 할 때에 그 라면을 사고 사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경쟁업체에서 현대그룹에서 테레비 선전을 하는데 LG 테레비 선전이 계속 나오면 누가 싫어하는가? 그것은 삼성 테레비 회사가 싫어한다. 그것이 사람 마음에 익어지면은 그 LG 텔레비에 사는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에게 피동되는 사람이다.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난 3일날 하나님의 성도에 세운 왕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익어져서 우리는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잘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는 출생에서부터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를 축원하는 왕을 모시고 살게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다시 말하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자기 밑에 사람을 핍박도 하고 사랑도 하고 멸시도 하고 전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선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 그 말은 계약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계약. 다시 말하면 이 계약은 하나님과 중생한 성도 간에 맺은 계약인데, 이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말이요. 이 하나님과의 계약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 게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한 영광자로 만드는 그런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계약의 내용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계약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계약의 내용인데,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간단히 요약하면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그런 원리요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체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신인 양성 이를 입으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주 차원함으로 임금이십니다. 임금이 되고 보니까 영광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가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부터 영원히 영광 받는 자가 되니까,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자를 만들게 하는 그런 그 개혁의 내용이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다. 말씀 태초에라는 것은 창세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신부요 짝인 그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자존 홀로 계신 그 태초에 계신 그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름은
전체가 우리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광자로 만드시는 그런 사역자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창세전에 태초에, 그 태초라는 것은 영원전 태초니까 무시무정한 때를 말하는데, 무시무정한 때에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용의 하나님이신데, 그 무용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그 일을 시작하시는 때 말씀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시는데 그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째 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은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때 하나님의 의중세계에서 여러분 개개인을 그 대상자로 선택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가? 그것은 그 택함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심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일에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는 3단계로 하시는데,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중생시키시고, 중생한 다음에 중생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혜 지식과 속성과 그 인격성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로 몸의 성화를 이루고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성화를 이루게 하고,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자기 실력이요 영광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구원인데, 이 구원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로 완결 지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정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의 택하심과 예정은 천지가 억만 번을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예정이요 온전한 택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을 때에 그만 하나님의 자녀, 영생할 자로,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확정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서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그 대상자로 택하시고 택한 자를 그리스도의 서툰자로 만드는 그런 일에 앞서서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대상자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 안에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그 현실 안에서 재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몸의 성화 구원을 입히시고 성화 구원을 이룬 것만큼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영원한 실력자요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말씀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자체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 우리 영혼의 채워주심이 이것이 중생이고 중생한 영혼을 통해서 우리 심신 안에 채워져 가는 것이 몸의 성화고 채워진 것만큼 천국 안의 하늘세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은혜를 현실을 통해서 입히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 자체 안에 채우는 것이니까 중생은 첫 아담으로부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었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이 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식구요 영의 지체가 되는 심신이 하나님의 신랑을 버리고 마귀를 자기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셔서 마귀와 하나 결합된 것이 이것이 에덴 동산의 타락이요 마귀의 속성을 받아서 그러면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 해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독립을 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이것이 첫 아담의 타락이요 이것이 원죄다. 그러는 말이요.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추앙을 받는 빛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요 피점을 중심으로 한 것은 그것은 악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악이다. 타락한 마귀와 결합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그 마귀의 종자인 옛사람의 터부에 건설하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도 전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것이 예부적으로 보면은 그 행위가 사람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사람들이 볼 때 참 훌륭히 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그 인간의 추앙받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가 그 뿌럭지가 어디서 남았는가? 그 심령을 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환영받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자기 중심에서 행한 것은 그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이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보면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자기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를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구원하는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자기를 복종케 한다는 것은 우리는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으로 거만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날리고 나타내고 자기를 거만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이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악령과 결합된 옛사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손톱만치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남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을 할 때에 먼저 자기를 복종했다. 자기를 복종했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토벌한 다음에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부인한 다음에 부인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자타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로 살았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다름질을 한다. 다름질을 한다는 경기를 한다 그런 말이요. 다름질할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인지를 하지 못하느냐. 다름질을 한다. 싸우기를 다름질한다는 것은 경기하는 것입니다. 100m를 뛰는데 1등을 해야 금메달을 딴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니 지금 그 꼬린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무조건 아무데나 달려가면 되는 것인다.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싸우기를 다름질하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내가 다름질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9장 봐요. 예.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 자들이 다 다름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같이 다름질하라.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현실 이루라는 성화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게 상이다.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안 믿는 사람의 모든 싸움 경쟁은 그만 어떻게 하면은 육신의 고깃 덩어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있고 오래 가지고 있고 의식주를 더 윤택하게 하고 많게 할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싸운다. 그런 말이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안 믿는 사람이 싸워서 면류관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재벌이 되는 거 이거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다. 그것은 내 중심에 내 옛사람이 죽을 때에 그 터에 건설한 것은 다 무너지는 헛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싸우기를 마귀와의 전투에서 싸워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런데 저희 불신자들은 그런데 우리 중생한 성도 안에도 이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런 말이야.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싸워서 마귀와의 싸워 세상과의 싸움 자기가 온 환난과의 싸움을 이길 때에 그 부분이 성호가 이루어져서 면류관이 만들어지는데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향방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기도만 해야 하고 무조건 전도하고 무조건 열심히 내면 된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아무데나 열심히 차 던지면 되겠어요? 그 집중해서 상대방을 꼴 때에 목표를 집어넣어야 이게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자기의 재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키는 이런 딱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아니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 목표를 모르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허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자기 자타 성화를 이루고 하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적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 허비하는 그런 신앙이야.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열심을 목적도 구원을 이루지 않고 열심을 내므로 그것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자체 안에 당신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인데, 이 무형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우리 안에 채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목사가 얼굴이 어떤지, 키가 큰지 작은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한 목사가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목사로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고 보니까 제2의 함정어가 수없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가장 잘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잘 채워갈 수 있는 것이 말이다. 그러면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상대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인데 그 영생하는 말씀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생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씨다. 그런 말이요. 씨 안에는 그런 영생하는 생명의 내용은 능력인데, 그런 영생하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 말씀의 씨를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씨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씨가 내 심신의 모든 것을 계란이 말이요. 그 계란 안에 씨눈이 있다. 그런 말이요. 씨눈이 계란의 생명인데, 그 씨눈이 노른자를 먹고 흰자를 먹으니까 병아리와 같이 깨고 병아리가 돼 나온다. 그런 말이요. 그와 같이 영생하는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영생하는 씨의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영안의 충만이 임하는 것이 영혼 범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런 말이요. 영은 심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이 왜 죄를 지지 않고 하나님한테 끊어졌는가? 그것은 자기의 식구요 심신이 범한 죄의 책임을 그 주인이 짊어지고 영이 즉시 끊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영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었지만은 그 속성은 그대로 깨끗한 채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할 때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영안에 즉시 들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는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중생하는 것은 새 사람인데, 일단 새 사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새 사람은 지정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심신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하시지 않고 중생한 새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계속 자기 심신 안에 채워서 성화를 이룰 때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채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성화라는 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성화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중생시킨 그 믿음의 사람만이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심신 안에는 구속의 은혜를 입고 법적으로는 완전히 죄가 없는 무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가 되었지만은 실성적으로는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그 죄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한 목사 설교 안에도 옛사람이 있는데 그 옛사람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 부분에 마귀가 살던 그 집이 마귀가 사는 집은 내 안에 죄성과 악성 안에 그것이 마귀가 사는 집인데 그것을 회개할 때에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주인으로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이게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의 영과 같이 단일성으로 되는 게 종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현실 요 부분 저 현실 요 부분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게 성화 구원이요. 성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해서 죄성과 죄성의 마음을 버리고 실제 행할 때에 죄와 악성이 떠나버리고 그 떠나버린 그 집이 없으니까 마귀가 떠남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방이 말이 하나님의 그 법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방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 수 없는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빛이락으로 죄성과 악성을 해결을 통해서 다 쓸어내는 행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이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네. 우리는 이걸 알아야 구원을 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 목적을 정하시고 구원의 목적의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을 이루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예정을 이룰 그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왜 내 양복을 내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는 가공하는가? 왜 내 구두를 내 발 모양대로 만드는가? 내 구두가 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타락에는 그 마귀가 들어가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들어가서 마귀의 천으로 전락한 것이 아담의 타락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여호하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를 시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이 건물 성전이라는 것은 그 몸의 성전의 영의 성전의 모형이다. 그런 모형.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데 설계하는 설계사도 있고 그 성전을 어떻게 지었다는 목적을 정하고 어떤 규모로 지을까 그래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모든 그
타이로 한 장까지도 다 여정 설계한 대로 콩크리하는 사람, 위장하는 사람 다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같은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이 부분으로 저 부분으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약을 선포해서 그 계약의 내용이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인데, 계약의 내용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재성과 악성과 불의한 것을, 화의 요소를 다 벗어나게 하고 예방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런 법칙의 원리가 계약의 내용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멸망에서 예방받는 것이요, 멸망에서 건짐받는 것이요, 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몸의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것. 열심히 전도할 때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의의 면류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계약의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약을 선포한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잘 받아서 이루도록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에 들으신 하나님이 내 심산 안에 들으시려고 말씀 하나님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런 말이요.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장애물은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옛사람을 꺾어버릴 때에 문을 여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들어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되는 몸의 성화가 그 부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와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구원을 받으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종의 자리에 내려오고,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과 몸 안의 주인으로 탁 둬서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라 한 것은 마태복음 1장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민의 죄를 대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진멸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였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입힐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고, 중생한 자를 갖다가 성화를 입힐 때에 중생한 자를 갖다가 예수로 말마 이뤄놓은 그 성화와 영화 구원을 입힐 때에 그리스도로서 입힌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희은 자라 기름 부은 자라 그런 말인데, 무엇할 때 기름 부었는가? 신정통치국가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는데, 그러면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는 직책이다. 하나님과 죄와 불의 때문에 끈을 사망하라 있게 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그런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사죄를 가공해서 칭의를 강화하고 화천을 가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 화목시키는 직책이
이게 제사장의 직책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선지자의 직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화된 자 안에 지금 한 목사와 같이 자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받아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꾸 중생한 자 안에 채워서 성화시키는 그런 운반에다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직책이, 운반하는 직책이 선지자의 직책이다.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사장을 통해 연고를 화합시키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받아다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씨를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한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왕의 직책은 정리하는 직책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왕권을 입혀서 마귀를 다스리고 자기가 만난 현실을 다스려서 자타 성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왕의 그 수권을 입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히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것은 몸의 성화의 은혜요, 성화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영광자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또 하나님을 갖다가 성령이시라. 성령도 보혜사 성령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지금은 영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히고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일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혜사의 성령이고, 예수의 영이라 그런 것은 예수의 은혜를 입힐 때 예수의 영이라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힐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주의 영이라 그럴 때는 우리의 택한 자의 구원을 책임지고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성령을 주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럿이 아니라 단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분에 이렇게 구원을 입히고 저 부분에 구원을 입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자 이름이 다 이름이 다른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에 드시고 어떻게 또 땅에 드시고 그러는가? 삼위일체 논을 배워보면은 나중에 다 물어보면 삼신설이다, 양태설이다 뭐 주장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하나님만 아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줬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임금이다 그런 말이요. 임금인데 백성을 잘 다스리고 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거지옷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갔다, 식당에 들어갔다. 그러면 세종대왕의 거지옷을 입었다 해서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세종대왕이다 그런 말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 그러면 어떤 분은 어째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가? 그것은 인간의 견해로 말한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하늘과 땅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예수 안에도 계셨고 그리스도 안에도 계셨고 말씀 하나님 안에도 계셨고
요 하나님 안에도 계셨고 계셨으니까 그것은 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다 해서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한 가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산제사 드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가? 그것은 내 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내 몸의 마음과 주인으로 모셔서 신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의인이요. 신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의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제사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의로우신 주님과 연결화합하라 말해. 의인이 되라 그런 말이요. 네. 그래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의와 공평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자타구원을 이루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껍데기요. 제사를 통해서 무슨 알맹이가 이루어지는가? 의인이 만들어지고 의롭게 말씀대로 행하는 그 행해서 자타구원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주신 현실 때마다 와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려니 문을 열라. 내 중심을 꺾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성전이 되게 하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 하나로 결합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현실에서 자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